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이 칼빈주의적 세계관,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는 칼빈주의적 세계관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룬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속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내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관, 역사관, 우주관, 세계관이 다 바꾸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그 얘기를 좀 더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하던 대로 아브라함 카이퍼와 또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에 대한 노랫말을 쓴 것이 있는데, 그걸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 칼빈에 대해서 그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읽어보겠습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의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에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에르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 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에 목사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 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의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브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한국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 오르리라. 아멘. 이제 성경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 칼빈과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이렇게 엮은 것을 내가 시간마다 이렇게 반복하는데, 들리는 말로는 여러분에게 시험을 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칠 때는 꼭 이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쓰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암송을 하시고, 그 암송이 잘 안 되는 분은 그 찬송이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찬송곡에 맞춰서 끝까지 이렇게 부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면은 어디 할 차례인고 하니까 내 기억으로는 41번까지 했고 42번 할 차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핵심이 뭐냐 하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그 종교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소위 소원성취 종교예요. 그 소원을 구하면 에게 들어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실은 종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종교가 없으면 하다못해 달님에게도 절하고 복을 빌고 햇님에게도 절해서 복 받기를 원하고, 나무에도 바위에도 부처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아닙니까? 말 그대로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좋으냐? 딴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타락해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고안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고안한 것이 뭐냐? 인간을,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 구원의 매뉴얼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성육신 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그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이 팩트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된 선.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가능하면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를 고행을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그러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도를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아브람 카이퍼는 뭐냐? 이 세상에는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가 있는데 참된 종교는 바로 그 복음의 종교, 즉 기독교밖에 없고 다른 종교는 그것은 다 인본주의적인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종교 다원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그 사람 참 대단히 넓구만, 폭넓구만, 혹 이런 생각을 칭찬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 다원주의자는 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 곧 성경적인 세계관, 즉 비블리칼 월드뷰, 성경적인 세계관이요. 그 성경적인 세계관이 또 뭐냐? 바로 칼비니스틱 월드뷰다. 그러면 칼비니스틱 월드뷰를 또 거꾸로 한번 돌리면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 이 세 가지 원리에서 세계와 우주와 역사와 인생과 학문과 예술을 볼 줄 아는 눈이 바로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칼럼을 하나 날렸는데 그 칼럼 제목이 백신입니다. 백신. 저는 아직도 백신 주사를 못 맞았어요. 백신 좀 놔달라 그랬더니 아니
우리 동네는 목사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 먼저 맞고 해준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한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핵심은 뭐냐? 아니, 이제, 이 세상에는 뭐 바이러스가 참 많아요. 여러분, 동물에도 바이러스가 있고, 식물에도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응? 뭐, 예를 들면, 뭐죠? 소나무 바이러스도 있고, 심지어 고추 바이러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말한 것은 뭐냐 하니까, 핵심이 이겁니다. 이 세상에 사상적인 바이러스가 참 많아요. 응? 사상적인 바이러스. 응? 그러면 우리가 이 병균 바이러스를 그걸 가지고 이제 백신도 해야 되겠지만은 사상적인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아. 이 거짓된 사상 바이러스. 예를 들면 종북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바이러스가 많아요. 근데 제가 참 주장하는 것은 요 못된 바이러스를 백신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어야 이 거짓된 바이러스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바이러스는 많은데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안 되잖아요. 백신을 개발. 근데 오늘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 거짓된 바이러스를 말하자면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이런 것만 계속 생각했지. 요걸 이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거대한 이 말하자면 사상적 바이러스 또는 영적 바이러스도 많잖아요. 이단, 자유주의, 성경을 부정하는 이 세상에요. 참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 가운데 맨날 앉아서 연구가 뭔 줄 아냐면 이 성경이 틀린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만 평생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을 믿지도 않고 성경의 권위, authority, 성경의 authority를 믿지 않는 이런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이걸 디펜스, 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제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라에는 코로나19 백신도 필요하지만 이 사상적이고 영적인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는 영적 백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 백신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고
하나님 중심의 사상가인데, 그러니까 이게 엉거주춤하게 불교도 뭐 어느 정도 뭐 의미가 있고 뭐 이렇게 가톨릭도 뭐 그 좋고 모슬렘도 좋고 뭐 무슨 뭐 이렇게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좋다는 에큐메니칼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은 뭐 폭넓게 일을 하기는 하겠지만은 그것은 아니올시다. 제하고 카톡하는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약간의 또 그 지식도 있고 불교에 대해서도 또 심층 있고 또 뭐 모든 종교를 다 아는 분들이 어쩐 나하고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합니다. 가끔은 좋은 말씀도 하기는 하지만 그분의 생각은 모든 종교는 똑같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종교는 다 고만고만하다. 아무거나 하나 꽉꽉 믿으면 된다. 이런 발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카이퍼가 그의 그 칼빈주의 핵심 강연 중에 메시지는 종교다원주의는 religious pluralism, 종교다원주의는 불가하다.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 그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를 뭘 구별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말이 여기 나옵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한 종교하고 기복주의 종교가 두 개 이제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인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전부 기복주의적인 것만 또 말씀을 합니다. 기복주의 종교는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종교가 아니고 사람 중심의 종교요. 이것은 말하자면은 그 행복 추구의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난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보면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보니까 그냥 행복론이에요. 그냥 인문학을 강의하는 거예요. 인문학하고 성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문답 1조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기도도 순전히 자기 복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 복만을 위한 그런 설교, 그 자기 복만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 누가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누가 복을 싫어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시는 축복이 또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요? 시편 73편 28절.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발견한 그런 그 메시지인데 저도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세상의 모든 복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종교와 즉 이 복음적인 기독교와 기복주의는 서로가 반대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이 다 복받기를 좋아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항상 그 주제를 여기다가 합니다. 여기를 맞춰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복받는 비결 뭐 이런 게 그거 뭐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영혼도 잘 되고 또 강건하고 축복받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자기 유익만을 위하는 것은 그것은 기복 종교야 종교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조동진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조동진 박사의 그 기도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에 꽉 찬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뭐가 참된 종교냐? 하나님 중심의 종교, 그게 참된 종교입니다. 뭐가 잘못된 종교냐? 순전히 기복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종교는 그것은 아니다. 즉 인간의 만족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교가 참 종교다. 아니 우리가 이 카이퍼가 말한 이대로 말하면은 좀 섭섭할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응? 그 섭섭할 거 아니에요. 응? 뭐 지난번에 뭐 대통령이 뭐라고 목사님들 모아놓고 뭐라 그런 줄 압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게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좋았을 뻔했는데 뭘 또 좀 아시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만족을 위한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교. Glory to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참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참 종교는 뭐게? 참 종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총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무슨 그 딴 중개자가 필요 없어요. 무슨 영웅적인 대단한 거.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중보기도 해달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김 집사 나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 박 선생 나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할빈이 말한다 이래 말합니다. 나 위해서 기도 부탁하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중보라니, 중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메디에이터,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중보자가 될 수도 없고 내 친구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말 쓰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김 선생 나 위해서 기도해 줘.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중보 기도해 줘. 이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다 하는 것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그러면 참된 종교는 뭐냐? 참된 종교는 첫째, 개인의 구원은 물론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한다. 제 강의에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삶의 모든 영역이란 말입니다. 또 카이퍼가 쓰는 용어 가운데 제일 많이 쓰는 가운데 하나가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영역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옳습니다. 국가의 영역, 교육의 영역, 가정의 영역, 문화의 영역, 그러니까 학교의 영역, 그 모든 영역에 참된 종교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국회에 들어갔어요. 참 훌륭한 장로님인데 국회에 들어가니까 자기 양심대로도 안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도 않고 그냥 정당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또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받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면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물을 좀 마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때요?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무엇 가운데는 뭐 비즈니스, 교육 뭐 이 세상에 일이 어떻게 수십만 가지 일이 있잖아요. 뭐 벽돌 쌓는 사람도 미장이도 있고 뭐 이 세상에는 기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물 마시는 게 왜 영광이 되겠느냐? 밥 먹는 것도 영광이 되느냐?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한 잔 마시는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물 마시는 사람하고 그 반대로 평생 자기 탐욕만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물 한 잔 마시는 거하고는 그건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밥 먹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 밥을 먹는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밥 먹는 거하고 응? 맨날 불법과 불의를 밥 먹듯 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밥 먹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요. 그런 사람은 밥 먹고 죄 짓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응? 그런 사람은 밥 먹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귀한 말을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 뜻을 잘 이해할 줄 압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참된 종교가 뭐냐? 참된 종교는요, 인간의 타락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하나님 앞에 서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며 타락한 사람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요새 어떤 말하자면 난다 긴다 하는 강의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 강의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 또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자존감을 높여라. 자신감을 가져라. 또 자기를 긍정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이지만은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래 됩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서 긍정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강의자들, 일반 교수님들이 주로 이런 말 많이 쓰죠. 인간은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갖고 자기를 사랑해라. 좋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긍정을 통해서 긍정에 이른다는 말이고 우리는 이겁니다. 부정을 통해서 참된 긍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주밖에 나의 구주가 없는 것을 아시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다음에 어때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와 세상을 이기고 정말 자기를 제대로 이제 알았죠. 그죠? 네? 자기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중생입니다. 중생. 새롭게 태어난다 말이죠. 한 번 더 태어나.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거듭난 삶, 중생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카이퍼의 사상은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중생한 자만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응?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 신자와 비신자.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카이퍼의 생각은 왜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이 세상에 왜 비중생자가 정권도 잡고 법조계도 잡고 교육계도 잡고 문화계도 잡고 정치계도 잡고 경제계도 잡고 왜 그리 놔두느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액션이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카이퍼는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 아주 그냥 온유한 사람, 응? 그냥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내놓는 그런 사람만 강조가 됐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려고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온유하면서도, 응?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대로 목회자에는 두 가지 음성이 있다. 하나는 뭐냐?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그 목자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지만 만약에 이리가 쳐들어와 가지고 양 한 마리를 낚고 채워서 도망가면 그러면 그 목자가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아이고 이리님 한 마리 잘 잡수세요. 맛있겠네요. 그렇게 합니까? 막 이 지팡이를 가지고 막 콩을 치면서 그렇게 말하자면 전 속력을 다해서 외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쪽만 강조했어요. 기독교는 아주 착한 사람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착하면서도 우리가 들어올 때는, 죄악이 들어올 때는, 정권이 교권을 침범할 때는 확실히 일어나서 그것을 咣치고 그것을 뺏을 수 있는 이리의 그 입에서 양을 잡아내는, 끌어내는 그런 용기, 그런 능력,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연약하고 나약한 종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비판자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아녀자의 종교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아녀자, 아이와 또 여인들이 좋아하는 종교다. 그렇게 내가 말합니다.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정권이 짓밟힘을 받고 있는데 어째서 목회자들은 왜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느냐고. 맨날 중도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 기도와 더불어 이 악의 세력과 한판 싸울 수 있는 전열을 가다듬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말했어요. 그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철모, 한띠, 배낭 이런 말은 완전 군장을 하라 이깁니다. 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퍼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윤리 도덕적인 자기 성취나 교양이 아니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통한 중생의 체험을 하는 것이 그게 참된 종교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냥 교양 종교 비스듬하게 돼가고 있어요. 교양 종교. 그냥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그래요. 펠로십하고 그리고 즐기고 그게 아니고 참된 종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늘 회개하면서 그 중생의 체험을 얻은 다음에 오는 그 놀라운 그 기쁨,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감격, 그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죄를 발 아래 짓밟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칼빈주의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혹도 잘못 생각하면 그건 뭐 그런 이데올로기가 뭐 필요하냐 이런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옵티미스틱 낙관주의적인 세계관이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중생의 기쁨을 가진 자의 삶 전체에 대한 소명, 콜링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 그 중생의 체험을 가진 사람은 그 내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나와 세상을 내가 있는 일터를 새롭게 변화해 시켜야 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생 자체가 인간의 자기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뭘 더 갖다 붙입니다. 뭔가를 내가 좀 준비하고 뭔가를 내가 좀 한 몫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적인 서클 안에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그 칼빈주의적 종교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거짓된 이방 종교입니다. 예,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이방 종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 이 모든 거짓된 이방 종교는 그냥 인간 자신이 뭔가를 좀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 자기 힘으로 안 되니 바위에다가 좀 힘을 좀 빌리고 달에게 좀 힘을 빌리고 큰 나무에 힘을 좀 빌리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 종교를 가져야 하느냐? 첫째, 우리 인간이 사실 지음 받은 그 자체가 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응?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요새 뭐 집집마다 강아지 다 키우죠. 예? 엄청나게 반려동물을 키우더라고요. 요새는 또 돼지까지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강아지, 고양이, 뭐 돼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악어까지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응? 자, 그 반려동물이 고양이나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강아지가 예배합니까? 예? 강아지가 집에 있는 강아지가 예배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마리도 아니고 막 몇십 마리 또 우글거리는 그것도 취미는 취미인데 나 같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참 특이한 취미인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참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응? 응?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대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0,00을 100개를 해도 0,00 100개 해도 무한대하고는 안 되죠. 무한대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다 얻어도 허전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원룸에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중보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종교의 씨앗. 세멘 렐리기아누스. 세멘 렐리기아누스. 종교의 씨앗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못 찾으니 그래도 종교의 씨앗은 있으니까 하다못해 부처 앞이라도 하다못해 고목 앞에서라도 하다못해 큰 바위 덩어리 앞에서라도 복을 비는 것이 그 인생입니다. 강아지는 그래 못해요. 네? 왜? 강아지는 그렇게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은 그렇게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세멘을 씨란 말이야. 세멘 렐리기오누스. 하나님의 씨앗을 렐리기오누스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데이오센트릭한 것이 참 기독교예요. 데이오센트릭. 하나님 중심한 것이 기독교예요. 와, 여러분 이제 좀 어떻게 좀 풀렸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 중심한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기독교는 감정이나 의지에만 국한된 종교가 아니고 삶 전체가 센수스 디비니타티스. 센수스라는 것은 의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디비니타티스. 그러니까 신의식으로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면 예수 믿는 것 같고 기분 안 나면 예수 안 믿는 그런 게 아니고 감정도 의지도 이런 것은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종교가 아니고 삶 전체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푹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학자 가운데는요, 슐라엘 마하라는 그 자유주의자가 있어요. 그 실천신학 개론 때 배우겠습니다만, 슐라엘 마하는 자유주의자지만은 이 사람은 그 실천신학을 정리하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슐라엘 마하는 종교를 어디다가 걸었느냐? 감정에다가 걸었습니다. feeling, 느낌. 종교란 느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제 시간이 3시가 다가오는데 아침에 기분하고 지금 기분하고 저녁 기분하고 다르잖아요. 아침에 되게 기분 나빴는데 학교에 와서 교수님으로부터 칭찬 한마디 받았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 방면에 큰일 할 것 같다고. 이런 칭찬을 한번 받으면 어떻게 요새 여러분들의 말은 업이죠. 업되면 어떻게 기분이 좋지요. 근데 저녁에 또 가는 집에 들어가다가 되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운되죠. 업 다운. 그러니까 이 슐라엘 마하 이 사람이 골치 아픈 게 뭐냐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의 원조야.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 좋은 감정 가지면은 그게 내 기쁨이고, 뭐 내 감정이 좀 불편하면 그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종교는 감정이나 그런 데 있어서는 안 되고, 순전히 말하자면 참된 종교는 내가 100번도 200번도 더 말했는데 호람대오에 있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것이 참된 종교입니다. 즉 앞서 말한 센수스 디비니티스, 또 데이오센트릭, 요 세 마디는 결국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데이오센트릭, 하나님 중심한 거. 또 우리 자신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신의식이 있어야 돼요. 센수스 디비니타티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면전에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주셔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중생하게 하고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이제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교회는 가스 스테이션이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제 아침에 나가서 이제 주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타다가 다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저 주유소에 또 기름을 만당으로 채워 넣죠. 또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아마 그런 게 아니겠나.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뭡니까? 영의 양식 아닙니까? 그죠?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을 받아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힘있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이상한 풍조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이 또 많아요. 아시죠? 가나안 교인. 거꾸로 나가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 사람들도 얘기가 또 이겁니다. 그건 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가나안 교인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 나가도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 예배를 통해서 보니 괜찮네. 약간 뭐 좀 늦었거나 몸이 좀 찌뿌둥하면 안 가요. 그냥 틀어놓고.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교회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또 멀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자기 변명을 이래요.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은 그래도 내가 성경 보고 그래도 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다.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점검을 받고
또 같은 이웃에 있는 성도들과 그 펠로십,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이제 자라나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무슨 뜻입니까? 양육한다며.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기를 낳아서 말하자면 그 품에 안고 돌보지요. 돌보고 또 그 우유를 먹이고 오줌똥 가려주고 다 이렇게 품어줘. 그게 엄마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엄마예요. 어머니로서의 교회입니다. 양육하다.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육을 함으로써 우리를 이렇게 세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종교 이해는 뭐냐? 그냥 종교 현상, 또 행복론, 그리고 그런 것은 다 뭐냐? 인본주의 종교는 다 소원성취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칼빈주의적 종교 이해가 뭐냐?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밀크예요, 밀크. 우유야, 우유. 그 우유를 먹고 자라야 되지. 아니, 아기가 우유를 거부하면요, 그 자랄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씀을 먹는다.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 또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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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수강생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포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는 소원성취 종교에 붙잡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완전히 포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